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. 상황을 보면 약속을 받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. 근데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죠.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녀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.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. 뒷부분에 3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.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대리 출산을 위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.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. 약속은 받았지만 언제 또 어떤 방법이다 그것까지 받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10년의 시간 동안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. 당연히 약해졌겠죠. 믿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. 75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13장 15장에서도 그 약속이 반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지만 사람이 연약한 것이 마음의 확증은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을 때 압박을 받습니다. 시간의 경과라는 것 자체가 압박이죠. 심리적 또 사회적 압박입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런 방향은 아닐까, 이런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까, 그럴듯한 자기만의 생각을 이제 사례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하죠. 사례가 불신앙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사례가 스스로 고백하죠.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.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. 사레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아닙니다. 인간적인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.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조급한 신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. 먼저 상황을 조심해야 하죠. 그럴듯한 방법. 당시 이제 고대 문화에서는 대리 출산이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또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은 받았지만 방법이나 어떤 시기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럴듯한 생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.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때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같이 커집니다. 아브라함과 사라는 명백히 실수했죠.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치른 대가가 참 커요.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.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에 대해서 이제 업신여기고 또 그런 대우를 받는 사례는 이제 마음이 무너지죠. 모욕이라고 받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화를 내고 또 아브라함은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반대로 이제는 하갈을 학대하고 또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있습니다.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조바심 또 그런 이제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이런
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.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간과 방법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.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. 시간의 경과, 또 심리적, 사회적,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죠. 자녀가 없는 것은 이제 자손의 단절이고요.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대가 끊기는 거고, 또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불명예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압박이 굉장히 크죠.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.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압박이 크면은 이제 사람의 말에 넘어가기가 참 쉽죠.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.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. 이 말이 참 마음에 울림이 되죠.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. 여성이 지혜로울 때가 참 많아요. 가정 안에서도.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때는 들어야 할 때가 참 많은데 항상 다 옳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.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분이지 사람의 지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. 두 가지입니다. 변화가 없을 때, 또 압박이 있을 때,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. 사람의 말, 불신앙은 아니지만 조급한 그릇된 그런 신앙의 모습의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또 두 번째가 이제 상황, 이거 참 그럴듯한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. 근데 따지고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상황 자체가 그렇죠.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입니다. 말씀을 주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에 시간과 방법도 하나님에게 달렸다. 시간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속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그 도전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. 나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. 인간적인 방법으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을 뒤에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십니다. 가정이 무너지고요.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어려움들을 수습해 주시죠. 또 그 중에 9절에 보면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. 이게 하갈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또 아브라함 가정에게도 수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. 하나님 사례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이죠.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옳죠.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뛰쳐나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뒷감당이 또 그 무모함의 뒷감당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는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라 합니다.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를 터인데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또 기도로 점검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받게 하옵소서. 시간의 경과나 그런 세상의 그런 압박에 조급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
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그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의 발걸음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.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